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축하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 천상래 권사님께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음. 그저께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청평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전에 개회식을 받고 오후 1시, 2시부터 오후 계속 한 50분씩 여섯, 일곱 강좌가 있었는데, 에, 아직도 우리 가정연합회 통일교회의 가정들이 신학적으로 독생자, 독생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볼 때, 원래 독생자라, 독생자나 독생녀나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 속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일남일녀를 지어서 그 일남일녀가 완성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남자 아담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여자 해와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가 결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상 생각으로 꿈꾸었던 그 내용이 실제로 나타난 아담과 해와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가셔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희노애락 이 모든 감성을 채를 쓰시고 실체적으로 느끼시고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첫날 밤을 갖게 될 때에 그 아담과 해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랑에 의하여 아들, 딸이 생기게 되면 그 아들, 딸들도 그 자리에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아들, 아담의 애기씨와 엄마의 애기씨가 만나서 나아가 자녀가 생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나도 함께 하고 아담 아버지도 함께 하고 해와 엄마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함께 출발하는 자리다. 이 자리, 이렇게 해서 생겨난 자녀가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창조 이상이 실체화되어진 결과로서, 열매로서 나타나는 자리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날보다 자녀의 날이 최고로 귀하고 기쁜 날이다. 이렇게 아버님은 말씀 속에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은 부모의 날도 있고 만물의 날도 있고 하나님의 날도 있지만 이 자녀의 날이 최고로 기쁜 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비로소 이 땅에 처음으로 실체화되어지는 그 자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하는 것을 아버님의 말씀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녀의 날이 찾아든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상을 하셨는데 아담 해와가 21살 완성의 자리에서 아담과 해와가 서로가 부부가 될 인연이구나 느꼈어. 그때 하나님이 주례로 그 아담과 해와를 결혼을 시켜줘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그 자리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완성하는 자리 아담이 완성하고 해와가 완성 지난주에 우리 공가에 나왔지 완성의 자리가 어디냐 할 때 그 결혼하는 그 자리가 완성의 자리다. 거기는 아담도 해와도 완성, 하나님도 완성하는 자리다. 그 완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비로소 완성의 세계,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있죠.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17세 전으로 타락함으로 말면 이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볼 수가 없는, 보고 볼 수가 없는 심정적으로 그런 상태라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하나님은 그 아담 해와를 볼 수도 없는 심정, 고통스러운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정으로는 아담을 직접 구원 섭리를 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아들 가인 아벨을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심정적 관계,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정을 상하게 한 그 심정의 상함은 상상할 수 없는 심정.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 아담 해와를 보고 싶지 않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인 아벨을 통해서 살인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요. 아담 해와가 타락한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서 쳐 죽일 때의 하나님의 심정은 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벨의 피가 호소를 한다. 하나님이 그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듣고 가인아 너가 뭘 했냐. 그래 그런 상황으로 이 세상이 선으로 하나도 결과가 맺어지지 않고 악의 결과가 맺어져. 해와가 타락한 것은 죄의 뿌리가 되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악의 결실이 맺어져. 여기 천주 창조를 통해서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몽땅 사탄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된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어디 지옥에도 갈 데가 없잖아요. 지옥에는 하나님 못 가시잖아요. 원래 거기는 비원리 세계니까 하나님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 지옥에서 죽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릴 궁리를 하셔서 6천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 속에 죽어간 자식을 살리기 위한 부모의 심정이었다. 제가 전에도 잠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작년 조가 그 종부가 우리 마을에 있었어요. 종부가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7살 정도면 아주 좀 어렸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무슨 걸림병이 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아버지도 없고 엄마가 이제 빌렸는데 엄마가 그 아들이 죽으니까 뭐 미치는 거예요, 미치.
온 동네를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다니.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령이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걸, 이 사정을 어느 누구도 전해주지 못했죠. 아브라함도 모르는 것이고, 모세도 모르는 사정이고, 예수님도 그 사정을 말씀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버거워서 33세에 참 다윗에 의해서 죽었어요. 죽었죠.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아버님은 직접적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뿌리도 없습니다. 그저 하늘의 인연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 터전은 영적인 기반, 영적인 이 지상 기반이야. 영적인 기반이 세계를 돌았어요. 지중해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온 이 운세는 영적 기반이지 실체적 기반이 아니다. 그런 공중의 영적인 기반의 흐름을 따라 운세가 이 한국에 왔다. 그 운세 속에 아버님 가문, 문씨 가문은 예, 아버님이 태어나서는 그게 그 기독교 가문,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어요. 유교 가정. 어려서 자랄 때도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고 그럴 때 공자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입장을 거기서 삼촌 집안에 기독교의 목사가 되시고 기독교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가정도 기독교로 연결이 돼요. 그 터전 위에 하늘이 예수님을 16살 때 만나게 하셔서 그 중심으로서의 생각을 태어나셔서 그 아버님의 탄생은 원죄 없는 선한 탄생이 그러니 마음이 심성이 본연의 인간의 심성으로 성장하죠.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포한 분이 6천년 만에 죽었던 아담을 대신하여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모습이 예수님.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탄 환경 속에 그러니 부유하게 태어날 수 있는 아기가 탄생할 수 있는 자리도 없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그것도 안방 방이 하나 있는 갑방이 건너 갑방이라도 갑방 방이 없는 마구간에서 마구간에 아기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아기를 낳아서는 말죽통 속에 눕혔다. 그런 환경에 태어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포를 하고 그 독생자라고 하는 그 자리는 인류의 조상의 자리를 스스로 선포하는 자리.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이 정하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고 선포하는 그 선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선포는 놀라운 선포. 그때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선포예요. 그 선포에 이스라엘 유대민족
메시아가 올 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왕으로서 권능을 갖고 나타나 로마를 금방 뒤집어 엎고 하늘나라를 세울 것으로 상상했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 거지로 말죽통속 그 다음에 목수의 뒷모도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하니 기가 막히죠.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내가 독생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 그 사건이. 6천년이 지났어요. 응? 2012년 1월 13일, 2013년 1월 13일 유언절을 선포하시고 3년 정성을 들였어. 심요 정성을 들였어. 남편이 돌아간 나를 중심 삼고 심요 정성, 남편을 위해 정성을 들여. 남편이 어떤 분인데 연계해서 뭐 때문에 정성을 3년 동안 들여야 할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재림주로서 하늘이 맡겨준 사명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몽땅 심판해 버렸으면 그 참부모님 부부만 살아서 자녀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면 천국 선포가 필요도 없이 바로 되는 거죠. 얼마나 쉬웠겠냐. 고민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악한 인류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늘 앞에 한 것은 아버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사탄과 싸워서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인데도 그것을 자초해서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참 부모의 참사랑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 분이 문선명 참 아버님, 한학자 참 어머님이시다.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존어를 선생이나 총재라 하지 마라. 참 부모라 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자리에 있었어. 그럴 때는 아버님, 어머님 참 부모로 통칭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세월이 1960년도 성원하시고 2013년, 2010년이면 몇 년입니까? 40년, 50년이죠. 50년, 2013년이면 50년 만에 터전이 아무 터전도 없는 참부모님을 돕는 사람은 거짓대들이나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주워 모은 사람, 정예화되지 않은 싸울 줄도 모르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말을 뭐라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하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이 아버님과 함께 이리로 가자면 이리로 몰려갔어. 그렇게 살아오면서 행사한다 하면은 그때 우리를 모아놓고 선포식을 할 때 사탄이를 이겼다는 선포식을 그것도 수백 번 하셨다. 오택령 교수가 연구를 해본 바에 하면 그게 200번인가 몇백 번이 나와요. 승리 선포를 하죠. 그게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인류와 함께 찾아오는 그 노름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아버님 살아생전에 하늘 땅을 다 복귀하고 기이하게도 맨 마지막에 환원한 것이 뭐냐? 남자 여자 생식기였어.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 그것도 대검을 부는 우리 식구가 아닌 사회 사람이 대검을 부는 연습을 하러 산에 갔다가 쉬는 시간에 그 대검을 딱 땅에다 이렇게 세웠는데 연기가 포로로 올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밑을 파본 거예요. 그 밑을 파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돌이 나옵니다. 그 이상한 돌이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 그것도 한 사람이 그 둘을 한참에 한 자리에서 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둘을 찾아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귀한 그 돌을 찾아서 고민을 하면 이 돌은 내가 가질 것도 가질 자격이 있는 거 아닌 신령하고 너무나 너무나 이거는 보통 돌이 아니고 며칠을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숨겨놓고 고민을 이걸 수석으로 판다면은 이거는 값이 정해져 있죠. 그런 유혹도 생각이 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팔 것도 아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 이건 너무너무 보통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떠오른 것이 이 물건의 주인 될 사람은 통일교의 문선명 선생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부에다 전화를 합니다. 내가 이런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기증하고 싶다고. 왜 아버님께 보고를 드리 빨리 그걸 받아. 그래 기증을 받았어.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앞에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 화는 하늘 앞에 6, 7년 전에 아담 해와가 생식기를 잘못 써서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 숨겨놨 그것을 다시 찾아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환원식, 남자 여자 생식기 환원식을 했어. 이 지구상에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을 다 하늘 앞에 봉헌한 마지막에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를 봉헌했어. 그 터전 후에 2013년 천일국 기원절을 준비하신 거예요. 기원절을 날짜를 정해놔놓고 아버님은 그날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지. 2012년.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님이 실패한 아버님이 아니, 이미 아버님이 천일국 진성덕 황제, 지상에서 영계에 특사를 보내는 그러면서도 직접 주관권을 갖고 있는 아버님. 그래서 흥진님은 선어세계의 특사, 효진님은 악의 세계의 특사, 가인 세계 특사, 아벨 세계 특사를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보내셨어요. 천일국 진성덕 황제. 그러니 이 집무실이 여기서 영계로 바뀌어졌을 뿐이지 아버님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운행하시는 아버님 위서. 그러니 영계 가셔서 영계에서 어머님은 실제 이 땅에서 기원절을 주관을 하셔서 여셨어요. 어머님이 그 기원절을 여시고 그 기원절을 선포하실 때도 보세요. 하늘 부모님의 성혼이 먼저 이루어져야 천일국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원절 첫식은 하늘 부모님 성원식. 어머님이 용포를 입으시고 뒤에 손자, 손녀가 네 사람 화동이 꽃을 뿌리면서 들어오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성원식의 약한 약식 성원식. 그 성원식을 하시고 난 뒤에 통일가의 전 축복 과정을 천일국 입적 축복식을 하세요. 천일국의 백성으로 채워진 게 축복 과정을 전체를 천일국 입적 축복을 시켜서 그날 비로소 천일국의 백성들이 축복 과정으로서 채워지고 거기에 이제 하늘 보면 주권이 그 다음에 백성이 그 다음에 국토가 이것이 조건이잖아요. 하늘 이 지구성이 땅이고 백성은 축복 과정 주권이 하늘 주권이 하늘 부모님이 천일국 진성덕 황제로서 접의를 이렇게 갖추어 가지고 아버님이 연계해서 그렇게 기원전은 했지만 그러나 하늘 앞에 참부모로서 인류를 전체를 구원하고 천국 국가를 세워서 해드려야 할 것을 하지 못한 내용을 하늘 앞에 석고대제하는 그 기간이 3년이에요. 3년. 그 3년 기간에 어머님은 지상에서 그 아버님의 심정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심요정성입니다. 원래는 아들, 딸들이 해야 할 것은 어머니, 인류의 참 부모로서 아버지가 그렇게 석고대제를 하늘 앞에 하고 있는 그때에 그
자리에 함께 어머님이 동참하는 조건, 3년 심여 정성.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으시고, 그러면서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의 생각이 어머님의 생각이 되죠. 어머님이 갖고 생각하시면 아버님이 아시고, 두 부부는 일체 공명권을 이루고, 어머님이 뭔 할 일을 생각하면 아버님이 다 아시고, 아버님이 무슨 생각하시면 어머님이 그걸 다 아시고, 두 분은 일체 한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의자도 하나를, 두 분이 한 분 되셨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여기도 우리 두 의자를 나눴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 아버님, 어머님은 한 분이 되셨다. 어머님 속에, 더더구나 아버님이 육신을 벗어버렸으니까 아버님 속에 어머님 계시고 어머님 속에 아버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혼자 계시도 부모님이시고, 영계 아버님이 혼자 계시도 부모님이시고, 부모라는 건 아버님, 어머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 이상으로 어머님이 의자를 하나 놓고 앉으시니까 아버님을 좋아했던 사람이 뭐냐면, 이제는 아버님을 쫓아내버리고 어머님이 독신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통일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엉망진창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 그런 섭리적으로 일체됐다. 뭐 이런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님을 보았을 때는 어머님이 성원식을 하고 난 뒤에 항상 경배를 같이 하나님 앞에 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님 앞에 경배하고 할지, 그때는 어머님은 어디서 내 뒷자리에 뒤에 섰어. 아버님 앞에 서시고 아버님 하나님 되시는 앞에 서시고 어머님은 뒤에 서 있어. 그러시다가 어느 날은 이제 옆에 서 있었어. 아버님과 어머님이 옆에 앉아 같은 위치라. 그러다가 어떤 일체가 되셨어. 그러면서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가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과 아버님이 일체가 아니에요. 천지인 참부모가 안 되죠. 천지인 참부모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버님 속에 들어오셔서 일체가 되셨어요. 언제든지 아버님 속에 어머님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어떻게 해? 내 속에 계시는. 그러니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부모님 앞에 경배해요.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의 위상이 복귀 섭리에 의해서 변화돼서 회복이 된 거야.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천지인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천 년 만에 오늘 참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 하나님이 참부모님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은 하나님 실체니까 아버님은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미국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일본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세계 160곳에 언제든지 일시에 나타나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얘가 지난번에 한번 그게 형제님, 아, 흥진님, 흥진님이 영적으로 여기 계시는 어느 날 흥진님이 안 오시더라. 그래서 물어서 며칠 동안 안 보이셔서 어찌 됐냐 하니까 서위에서 알프스산 서위에서 가족 그 파티가 있으니 불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 파티가 있는데 거기 갔다 왔다. 그러니까 흥진님의 영인체는 여기에서 저쪽을 가보면 여기는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체와 인간의 체와 다른 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한다면 아버님, 어머님이 일체가 되셨어. 그 다음에는 3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셨어. 내가 하나님이다 선포하셨어. 이게 난리 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건. 그걸 제일 듣기 싫어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바알세부리를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걸 찬성했어요. 바라바라파는 가장 악한 강도를 살려줄까? 예수님을 살려줄까?
그 악한 강도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라는 게 이스라엘 유대민족. 오늘 여러분 어머님이 독생녀를 선포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한 그 이야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통일교회입니다. 아까 이 주간 뉴스에 보세요. 기독교의 목사들이 독생녀라는 그 말 듣고 오히려 어머님 앞에 전부 다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독생녀가 뭔지를 그 사람들은 알지 않아요. 독생자가 2000년 전에 왔다가 결혼을 못하고 죽어서 내가 다시 온다는 게 재림이지. 독생자 재림이. 재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그걸 못했는데 독생자를 하는 사람 처음 봤잖아요. 이 지구상 어떤 누구도 독생자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내가 독생자를, 독생자는 독생자를 만나 결혼하고 나야 독생자를 이야기할 수 있어. 독생자 만나서 결혼 못하면 내가 독생자다 못합니다. 아버님과 성혼식을 하려고 마지막 후보자가 세 사람으로 여자분 세 사람. 그 중에 한 분이 어머님이고 두 분이 있었어. 그럼 독생자 후보자로 올라갔다면 이분이 결정됐다면 이분이 독생자 되는 거예요. 이분이 결정됐다면 이분이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12자식을 낳을 수 있나 하는데 나는 못한다. 어머님은 나는 한다. 12자식을 낳는다. 그럼 어머님이 여기서 선택이 돼요. 독생녀가 아버님을 만나서 성원식을 해요. 어머님은 섭리적으로 40살 된 남편인데 자기는 17살짜리 이미 독생자 아버님은 결혼도 한번 하시고 이런 입장에서 어머님이 생각할 때 어머님 요새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해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게 평생을 함께 해 오셨다. 어머님의 소원이 그때 아버님이 예수님처럼 수총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어머님 그래요. 어머님 요즘 아버님이 결혼도 안 하고 나는 독생녀 나는 수처녀로 기다렸는데 독생자가 수총각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이야기지. 그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 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버님을 세워서 하실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결혼했겠냐. 최성길 부인하고 아버님이 결혼했겠냐. 그럼 그 결혼할 때 하나님 바른 결혼이 뭐 이게 어린 양 잔치다고 선포를 하고 큰 잔치를 해버렸으면 기독교에서 뭐라고 했겠냐. 그때는 최성길 씨가 기독교 최고 한국의 최고 기독교 가문이잖아. 이기붕이 이거하고 이승만하고 연결된 그 가문이잖아. 그럼 아버님 그때 결혼할 때 최성길 씨가 결혼할 때 나는 메시아고 얘는 어머니는 그 최성길 씨 부인은 독생녀다 하고 선포를 하고 어린 양 잔치 해봐. 뜻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 요즘 어머님, 아버님 말씀에도 그때 기독교가 받아들였으면 최성길 씨가 어머니가 된다. 그러면은 다른 승리가 필요 없다. 바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7년 후죠. 뭐 21년 후. 세계 복귀 됐다. 그 이야기 아버님 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때 아버님이 나는 독생자고 최성길은 독생자라 선포라고 어린 양 잔치에 성환식이다 하고 선포를 못했냐? 사정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사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머님과 17살 때 어머님과 결혼하면서 이거는 어린 양 성혼식이라고 그러고 이거 어린 양 잔치라고 그래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일남일녀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다. 이런 거죠. 그래 참부모가 거기서 생긴 참부모가 그렇게 생긴 기독교가 없어지고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 통일교회가 그 터전 위에 아버님은 어린 양 잔치를 선포하신 어느 것이 쉽겠어요? 통일교를 중심적 어린 양 잔치하는 게 쉽겠냐? 기독교 가문의 처녀를 세워서 어린 양 잔치하는 게 쉽겠네요. 왜 아버님 그때 못해?
뭔가 못할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데 뜻이 있겠지요. 그래, 이혼을 하고 나니까 아버님 뭐라 그래? 너가 이혼을 해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겠지. 하나님. 내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 줄 아느냐. 그러니 다시는 성혼식을 하면은 이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반성해. 그 교훈을 새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아버님에 대한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머님은 그때 왜 응? 나는 수천 년으로 이렇게 늦게 그때는 이미 응? 아버님 성혼식하고 한 20년 지나서 어머님을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수천년으로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왜 독생자도 수총각이 와야지. 이건 내 욕심을 어머님이 되시고 어머님이 천이고 세웠으니까 그 소리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이황에 나는 수천 년인데 나도 신랑 되는 사람이 수총각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그랬잖냐. 그 소리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속의 마음에 그는 어떤 하나의 한이에요. 고생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도 아버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천일국을 이루자 하지. 아버님은 쫓아내버리고 어머님 자기 마음대로 뭐 계획 세우고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HJ 그 프로젝트가 그게 어머님 독단적인 생각입니까? 아버님의 설계입니까? 아버님의 설계도에 나타난 것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지선악원을 세운다고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9개 나라가 복귀되고 7개 종단이 복귀되니까 그것을 감사 안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요. 그것을 그래 국제적으로 9개 나라를 다스릴 행정기구가 필요해요. 그게 천왕궁이에요. 중앙천국. 거기에 7개 재단이 복귀됐기 때문에 천일 성전이라 해서 그 하나님의 실제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조건이 됐다. 대로까지 복귀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셔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며 큰 대회도 하셨지만은 행사할 때 전직 대통령 나오면은 아주 VIP에 나왔다. 전직 수상 나오면 아주 VIP에 나왔다. 그래 현직은 아무도 없어요. 국회의원도 없어요. 내가 실제로 페루에서 알바니아에서 해봤잖아. 아버님 집회를 큰 집회를. 그때 현직 국회의원 하나도 안 와요. 전부 다 전직 수상,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할 일이 없어가 그런데 불러주면 좋지. 자기 이름도 내고. 전직은 나와. 그런데 현직은 한 사람도 안 나와. 그런데 어머님은 세계 행사할 때 전직 그거는 쳐주지도 않고 현직에 나왔냐, 안 나왔냐. 현직에 나와서 축복에 참석했냐, 안 했냐. 이게 조건. 그게 국가복귀 조건. 그것이 9개 나라예요. 9개 나라. 제가 알바니아 가봤잖아요. 알바니아 국가 메시잖아요. 알바니아 갔는데 알바니아 현직 대통령이 나오나 안 나오냐 그게 마지막에 그 현직 대통령이 나 참석했어요. 나왔어. 전직 대통령은 내가 전도한 두 사람이 아들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 그래 전직 대통령들을 불러야 되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그 발칸반도 그 동유럽에 어머님이 계획하는 그 어떤 그 EU 그 유럽 연합 있잖아요. 그게 가입하려고 그 발칸반도 그 주위에 있는 가난한 나라가 그래 아무도 안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와서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나? 직접 만들어라 만들어. 그렇게 해서 그 모이시오 대통령을 중심 삼고 그 주위의 나라들을 묶어가고 그 어머님이 새로운 승리를 이끌어가죠. 그때 현직 대통령을 이 모이시오 대통령 전부 다 초청에 다 왔어. 그 알바니아 대회. 그게 쉬운 데입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현직 대통령 초청 못해. 우리가 초청한다고 오나 안 와. 그런데 그 전직 대통령, 모이시오 대통령이 초청하니까 몇 사람, 응? 왔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의 어머님의 섭리가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런 섭리가 어머님이 독생리를 선포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독생녀를 선포하죠. 그러니 독생녀가 이 세상에 처음 하나님의 딸이 나타났는데 선포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뭐 사바사고를 해갖고 넘어갈 일입니까? 하나님 아들도 선포하고 독생자 선포를 해. 어머님 독생자 선포를 왜 안 해? 우리 보고도 아버님은 종종 메시아 선포하라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모님, 응? 우리 김석희 장모님도 종종 선포했지요. 종종 메시아 선포 일가들 모아놓고 저도 응? 그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 동네에 선포식 한번 했지. 그 현수막 걸고 조영식, 내 동생 조성식, 예? 종종 메시아 선 그걸 한 사람을 놓고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달라. 또 나는 알바니아 가고 또 알바니아 국가 메시아 선포도 한번 했지. 사람도 그건 뭐인데? 예? 알바니아 말 뭐 내가 아나 한국말로 하는데 알바니아 통역을 번역을 해갖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가이아나가 분봉왕 선포도 분봉왕 또 해. 그 아버님 어머님 응? 분봉 그게 조건이지만 그게 역사 그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선포 안 하면은 독생이 아니지. 보통 여자지. 어머님이 6, 7년 만에 온 당신을 떳떳하게 넘넘하게 선포를 당당하게 하시죠. 그러면서도 이번에 그 기독교 장량한 목사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나와 영적으로 관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신은 내 아들이다. 그 말 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면 그 세네갈에 가서는 대통령 나놓고 1시간 이야기하고는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내가 어머님 아들이 되겠습니다 했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런 입장이 있어서 어머님이 이제 신통일 한국을 2025년에 여시겠다고 하시는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없어도 합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것은 합니다. 선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한 발 넣어갖고 같이 있으면 그게 우리는 참여한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징집 영장을 받고 논산 훈련소로 가려고 열차에 딱 올라탔어요. 올라탔는데 방송에 전쟁 끝났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전쟁 끝났다. 그러면 이 훈련소 가려고 이 기차에 올라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전 용사다. 참전 용사다 그래. 그 말은 뭡니까? 어머님이 하셔서 예를 들어서 2020년 신통일한국 선포하면 거기에 신통일한국을 세우는데 참전 용사예요. 개국 공신이에요. 천일국 이 땅의 인구가 8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한 숫자가 이렇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참전 연소가 천일국을 세우는 개국 공신이다 하는데 누가 참석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노태민 장로님이 2025년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랬던 저랬던 버텨가지고 함께 어머님이 선포했다. 그러면 우리 노태민 장로님은 참전 용사 개국 천일국 개국 공신이 되겠냐? 개국 공신의 서품 서열 매길 때 1등을 못 되더라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우리 손 장로님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응? 들어갈 것 같은 이 조영식이가 뻥치는 거죠. 응? 여기서 여러분이 안 믿으면 못 들어가는 거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 제가 여기 서 있는 자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서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책임이지. 여기서 하는 이야기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선포야. 제가 7월 1일부터 동부상교회 원리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오후 2시에.
창조론하고 타락론하고 종말론, 메시아 강림론 하려 하는데 갑자기 정체성 교육을 하라. 마음속에서 이런. 그래갖고 정체성 교육을 했잖아. 정체성 교육을 하고 나니까 어머님이 김진춘 위원장 씨가 정체성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보고 그렇게 하라 했을까요? 뭔가 뜻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모르지. 응? 그렇게 해도 안 들은 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들은 사람 몇 명, 한 열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뭔 얘기했니? 그래, 성리와 함께 동참하려 하면은 그거 따라서 듣고 따라가면은 한 발 늦어도 따라가는데 안 듣고 하면 무엇이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응?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 성경에. 기름을 갖고, 기름을 주고 밤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섯 청년은 기름을 적게 해가고 기름이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기름 많이 준비해온 사람께 좀 기름 나눠주라. 지금 신랑 오면 우리도 같이 들어가게. 모른다. 나는 지금 이 기름 갖고 또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못 준다. 그럼 너희들 가서 사가와서 해라. 못 준다는데 그럼 어떻게 사러 가야지. 그래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갔다. 하고 난 사이에 신랑이 와서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 사가 와보니 이미 문이 닫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열어질 문이 열리는 안 열리는 거야. 끝나버린 거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섭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성주시, 특별한사 성주시 하면 그것도 막, 우리는 조건 없는데, 부모님이, 예? 조건 세워갖고 우리들에게 주는데 그걸 뭐, 장난삼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하면 안 마시는 사람 그걸 건방진 우리 선배 과정들 많아요. 오히려 새 식구들은 그래 하라 하니까 이것도 마시 저것도 마시 잘 따라해. 그런데 머리가 든 사람들은 이거는 이것 가지고 저것 때문에 무슨 성도식을 자주 해. 이러면서 안 해. 천사가 와서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을 만났을 때 가족 데리고 나갈 때 그게 장난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여인 1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 심판 안 한다 했는데 10명이 어디서 롯 가정에 다섯 식구도 아니고 부인하고 롯하고 두 딸도 넷입니까? 네 달입니까? 우리 사탄에 그 천사가 꺼내고 그리고 심판을 했잖아. 음. 이게 이게 진실이 이게 사실 성서에 나타나는 사실이잖아.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 지금 2025년은 내일 후년이고 12월 말은 이제 내일 모레 다음 달이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보세요. 동부상교회 여기 58가정이 축복 가정들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가정만 58가정이라고 보고 여기 모이는 숫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8가정이라도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어머님의 말씀의 어중이 뭔지를 생각한다면 그거로 나는 성공이라 생각해. 세 사람을 전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기 용평에 가면 말이에요. 여기 교회 차가 가지고 해비 5만 원을 내는데 거기 가면 얼마나 그게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강사가 좋고 강의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약을 많이 해놨는데 아무도 준비 안 해. 내가 11월 달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예약을 해놨어. 그 사람 없으면 그다음에 취소시켜. 지금 뒤에 대기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내 취소시키면 그 숫자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다 들어. 근데 나는 자리는 따놨는데 둘러 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굳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건 취소시켜. 지난번에도 우리 성소, 우리 집사님 가정하고 내 포항에 그 스님을 모시고 스님 모시고 갔는데 그 노래 부르는 게 가수라 가수. 내 오만이 부르는데 자기 노래, 자기 노래. 방송의 배우로서 연속곡 할 대화 스님으로 나오고 그 사람이 자기 해외에 10만 원 내고 그 한 사람 데리고 갔어.
참석. 그리고 그 뭐 정말 대단한 교회다. 소감이. 근데 이제 그 조익현 목사님이 26일 날 여기 부산에 본부교에서 또 예배 봅니다. 1,000명. 거기에 예배, 거기에 교육감들이 한 40명이 갔는가 봐. 평화대사하고 뭐 이래. 그래, 부산으로 오시면 우리가 1,000명을 모아겠습니다. 이랬다. 그래가지고 오시겠대. 그러면서 스님 보고, 그 노래 들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참 좋은 노래다 하면서 그 부산 집회에 초청한다 이러더라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스님이 더 가고 싶어 해. 나는 그날 일요일인데 여기 예배 봐야 되는데 자꾸 지금 고민이 큰 거예요. 아니면 함께 부산 본국에 가서 예배 보나? 안 그러면 나는 못 가니까, 뭐, 내가 못 가니까 당신 혼자 오라 안 오잖아. 우리 성수영아, 우리 밥 사주려고 본대, 밥 사주려고. 함께 자기가 밥을 사야 되겠는데, 때가 없어. 시간이 안 맞아. 그래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참 뭐라 하나, 말을 하나 내가 고민이 좀 큽니다. 이번 마지막 주일날 우리 부산에 합동 예배 보러 갈까요? 가서 말씀도 좀 듣고, 그 평화대 서들이는 좀 많이 데리고 가요. 간다면. 그럼 내가 그 스님 오라 해갖고 노래도 시키고. 그래 해야 그 사람도 우리 무리 좀 안 들겠습니다. 음, 일단 그래서 이게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참자녀의 날을 중심 삼고 승리가 오묘한 심정적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어머님이 1세, 2세, 3세에 그렇게 감동하는 손녀의 엄마라고 하는 그 소리에 감동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 어머님 속에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들어 계시잖아요. 하나님 직접 느끼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해서 기독교 목사들이 어머님 참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소리를 이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현 시점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 우리의 마음 자세를 그냥 어영부영 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이 승리의 흐름에 마음으로도 함께 가는 사람이 돼야 2025년 신통일 한국이 될 때에 주인이 마음적으로 주인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밀려나는 이순위 삼순위를 밀려나는 부끄러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의 이 시간은 64회 참자녀의 날, 귀하고 귀한 인연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오늘 하루 당겨서 기념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자녀의 날의 의의를 생각하면서 섭리적인 흐름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고받았던 이 말씀은 한순간에 흘러갈 말씀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제가 그 심정을 100%다 전하지 못한 죄송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접적으로 한 자녀 한 자녀를 당신이 품으시고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말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버님의 영안을 뵙고 부모님의 영안을 뵙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 참 아버님, 우리 동부산 교회에 내려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의로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고 경륜되는 모든 승리 흐름이 하늘의 뜻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를 끌어올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올 때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